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픔과 상처, 질병과 어려움, 문제들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일 세상 다른 어떤 것 아닌 주님을 기억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 깨워사오리 곧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곧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여인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 깨워사오리 곧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 깨워사오리 곧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다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꼭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 깨워싸우니 복주옵소서 주와 기원해 그 손 듣기 간절히 원하네 주와 기원해 주와 기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와 기원해 주와 기원 그 손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오늘은 제게 그 음성 그의 흔들림이 나가게 원합니다 간절히 차원 마음으로 이 차례 마침을 드리며 나가게 원합니다 은밀한 것 조용한 곳에 주님 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 안에 기다리리 주도 알기 원하네 우리 모두 고백할까요? 은밀한 것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 안에 기다리리 주도 알기 원하네 주와 기원해 주와 기원해 그 손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은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은 상을 바라며 좋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두 다 이루시고 달려가리 주너 알기 원하네 주와 기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원서 주의 아멘 생각나니 잠드시오라 죄악 것을 두려워해 입하되며 즐거워해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것을
변화주소서.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로 말씀 새롭게 변화주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이 존중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자, 주님이 멸시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프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읽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멸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쪽을 참조해 주시고 베이직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니까는요, 말씀 시간 가운데 여러분 좀 더 집중하시고 또 내가 기초를 정말 붙들게 놓으라고 작정을 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식사 기회는 우리 10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매주 금요일 금요기도에는 마커스 찬양 예배로 드리되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고 기도의 물꼬를 트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도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유등신 안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주 사랑이라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끄시우리. 잘 알아듣기실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주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걷는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의 영을 주사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앞에 하려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게는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배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주를 믿지 않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사 비어있는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에센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 에센스 귀한 말씀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4년차 기념 감사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또 5년 차에 접어드는데 교회가 개척을 해서 5년까지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모르는 여러분도 저를 알아가고 저도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기초를 다지며 우리가 탄탄하게 걸음을 잘 주고 그렇게 밑거름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싹이 나고 열매만 맺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부터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말씀의 기초를 잘 다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기독교 에센스 첫 번째 시간 우리 선악과 사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자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예요. 여러분,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기분 나쁘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대놓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몇 명은 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자신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착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은 이것을 다 잘 압니다. 어린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단어가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싫어, 안 해, 내 거야, 니네 집에 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3, 4살짜리가 좋아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가지세요 이러면 그 아이는 정신병원에 좀 데리고 가야 돼요.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들이 싸울 때에 하는 말도 들어보면 참 험악합니다. 너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학원 가서 배운 사람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국가가 일부러 지원해주지 않아도요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사창가, 술집, 도박, 가출, 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아주 금방금방 만들어집니다. 도시만 생기고 마을만 생기면 이런 것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질서를 지키고 헌혈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고 광고를 하고 법을 만들고 막 예산을 투입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정부가 아니고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학년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는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지혜롭게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중력과 같아서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타락으로,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 원죄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기심이죠. 다른 말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과는 아주 확실히 챙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남에게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방어 체계를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있대요. 어디에다 그렇게 모아놨느냐 봤더니 자기의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저택 주변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그렇게 구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 국민들이 있는 모스크바에는 없고 자기의 애인의 저택에만 그렇게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놓은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근본적인 죄와 지역적인 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내가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는 남보다 덜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 신, 원죄는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바로 이 원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지역적인 죄, 자범죄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죄가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것이 시작된 곳이 바로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그 에덴 동산의 오리지널 신, 원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선악과 사건의 실체를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죄의 시작은 유혹자 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뱀은요,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사탄은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항상 대리인을 씁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서 뱀이라는 대리자를 써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 좋은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탄의 간교함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 정도로 사탄은 교활하고 지혜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 간교한 사탄이 매력적인 뱀을 통해서 위장하고 인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반발을 하게 되죠. 그 징그러운 뱀,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을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원래 뱀은 징그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징그러운 존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바로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많이 부여해 준 사탄 루시퍼가 자기와 가장 닮은 존재인 뱀을 택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존재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뱀을 들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만들 때에 그 많은 보석과 재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스겔 28장 13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화목과 홍만호와 참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호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루시퍼를 찬란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원한 모습으로 루시퍼를 창조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루시퍼에 창조해 준 그 루시퍼는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빼어나니까 거기에서 교만이 들어왔고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가요,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 세상적인 이 풍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루시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예배의 사냥을 맡기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던 날부터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관장한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얼마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도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시퍼도 음악을 통하여서 사단을 미혹하게, 사단에 미혹되게 하고 자꾸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의 수많은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 이걸 즐기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가출하고 동성애와 프리섹스, 폭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을 한 것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천재적인 뮤지션들의 생활이 문란하고 마약을 하고 자살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린 것이죠. 자, 그 사탄 루시퍼가 천재적인 위장술로 너무나 아름다운 뱀을 시켜서 인간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에 빠져드는 것은 죄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달콤하기 때문이죠. 아주 매력적인 뱀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아주 뼈를 녹인 듯한 기가 막힌 달콤한 메시지로 하와를 꼬신 것이죠. 인간이 가장 원하는 얘기를 해줘요. 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빠르게 살아.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막 앞에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해버리니까 그 유혹이 막 뼈를 녹이고 막 달콤하고 막 매력적인 거예요. 자,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단도 이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단들이 처음 포석 작전이 기가 막힌 매력적인 말들로 다가옵니다. 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해봐요. 좋은 영성 서적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고 그거 같이 토론해요. 원어로 된 성경을 좀 공부하면은 영어도 잘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면서 젊은이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단들이 그렇게 위장을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유혹을 하는데 이 언어의 말의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막 논문을 써가지고 막 주면서 논리적으로 막 설득한 게 아니에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두 마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사탄은 이 두 마디의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말을 이용해서 죄악을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너무나 많은 죄와 더러움과 유혹을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곳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언어를 타고 그 말을 타고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 속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더니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한 해 언어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에비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사탄이 말할 때 어디에다 액센트를 주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여기에다 액센트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라고 정말 그랬느냐에 모든 데 아마 액센트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뜻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묻는 사탄이 몰랐겠습니까? 대답하는 하와와 아담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긴 아는데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야,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격을 훼손시키는 생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의 과실들 중에서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저걸 못 먹게 한다면 그건 너무 무정한 것 아니냐, 너무 심술궂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물음표를 달게 한 거예요. 멀쩡한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김치를 들고서 이거 좀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변한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은 그 뒤에 와서 먹는 사람이 진짜 이상하네라고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 역시 새엄마가 주는 음식은 달라. 자기 배 아파서 나왔으면 이런 걸 주겠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고 옷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숨겨놓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베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베스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뭔가 뒤에 숨겨두고 있다, 더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말을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보면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와가 괜히 뱀에게 맞장구 치기 위하여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무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과연 죽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말을 직접 들은 게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접 들은 것과 전해 들은 사람의 차이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하와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만 뻥튀기처럼 거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린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 때문에 야, 하나님 좀 심술궂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데 제가 여러분을 이마트로 초대를 해가지고 자, 집사님, 권사님, 자, 여기서부터 저기 있는 거 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저기 냉장고 안에 있는 저 과일 한 칸은 그것만 좀 만지지 말고 좀 냅둬 주세요. 거기는 제가 나중에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배고픈 자기한테 주는 이 이마트의 풍성함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걸 다 주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과일 칸 앞에 딱 가가지고서는 이걸 먹지 말라고? 너무하네. 이왕 주실 거 다 주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따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거의 사이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실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라도 너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악의 시작은 사탄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반응은 인간이 한 거예요. 어떻게 딱 두 마디 만에 넘어갑니까? 그 말은 하와 안에 사탄이 달라붙을 만한 어떤 빌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잠재성이 그 악의 유혹에 그냥 빌미를 준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계속해서 하와를 공격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격이 있지 않은 권위를 내세우며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단 직원이 오더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견제하고 질투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니까 네가 선과 악을 아는 존재까지 되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게 무서우신 거야. 하나님이 널 언제까지 이렇게 키워줄 것 같아? 어느 레벨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질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셨으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고 애가 아빠보다 낫네요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 집에 가가지고 너 일로 와봐. 아들을 막 쥐어박으면서
네가 어떻게 아빠보다 나을 수 있어? 그러면서 질투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잘나면 훨씬 기뻐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 너는 나보다 잘 살아야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할 리가 만무합니다. 뭐 비교가 돼야 질투를 하지 하나님이 무슨 견제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내가 저 호랑이도 호랑이라고 이름 지으니까 호랑 거리면서 다니지. 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 나의 완벽한 식스팩, 오 장난 아니야. 나는 만물의 영장이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눈으로 선악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선악과를 딱 먹은 게 아니고 본론이 나오기 전에 사탄의 사전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의 머리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과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에 그 선악과가 그냥 탐스러운 열매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지금 인류의 운명을 놓고 버리는 영적인 레벨에서 보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세상에 상징하는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것을 하와는 영과 욕에 붙여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다라는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세상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또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광야 가운데 마지막 시험 당할 때에 사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죄가 타락시키면 비틀어진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에 사탄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확 집어넣으면 이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자기를 죽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령 음식을 먹고 싶은 건강한 식욕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식욕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식욕에서 식탐으로 바뀝니다. 식욕이 아니라 식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또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정상적인 성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결혼과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을 발산하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와 버려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불륜과 음란물 중독과 동성애로 이어지면 이것은 더러운 성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데 문제는 그게 처음에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면은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기꾼들이요, 여러분, 사기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요 말끔해요. 저처럼 정장 딱 차려입고 몸에서 향수가 기가 막힌 향수 냄새가 나고 좋은 벤츠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넘어가죠. 너무나 그 가면이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그 먹음직도 하고의 육신의 정욕의 첫 번째 이 서론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유혹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느껴온 가장 무서운 욕구에, 가장 견디기 힘든 욕구의 결정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면서 살았던 가장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의 매력 곱하기 1000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쁜 걸 알지만 가장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죄의 유혹의 결정체 곱하기 100인 거예요. 그게 하와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함직하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원래는 영이 육을 지배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역전이 되었어요.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보는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것.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조종당하는 거예요. 노출이 심한 영상을 보면 욕구를 느끼고,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옷을 뺏고 싶고, 차를 보면서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나쁜 것을 알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냥 달려가 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은 수많은 광고, 정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는 인간의 욕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딱 왔을 때 하와의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 그려진 거예요. 매력적인 마케팅이 그냥 확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패션몰에 와가지고 이때까지 가장 사고 싶었던 황홀한 명품 브랜드 곱하기 1000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법 신드롬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예민한 게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가 막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학벌을 높이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 명예욕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게 보여지는 나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녀 교육도 그렇죠. 진짜 아이에게 대학에 맞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내 아들은 아무아무개 대학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부모의 과시욕이지 진정한 교육열이 아닌데도 교육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은혜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죄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복잡한 것 같이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연애, 교육,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장악한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성공하라고 또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을 막 그렇게 돌볶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부터 예언된 세상 힘의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와가 과일 한쪽 먹고 싶은 건 못 참고 이렇게 사탄한테 속아서 이 난리를 만들었냐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매력적인 성적 욕구 곱하기 1000, 가장 매력적인 물질적인 유혹 곱하기 1000,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었던 그 환호의 순간, 자기 자랑의 극치의 순간 곱하기 1000이 막 압축돼가지고 그 선악과에 담겼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와의 영혼을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그 유혹 앞에 자신 있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이든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육체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절제를 가진 인류의 대표 선수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 야, 쟤 내가 뛰어도 쟤보단 잘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면 그 경기 망치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가면 3분 뛰면 쓰러져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진 거면 그냥 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싸운 그 유혹은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돈, 섹스, 권력,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우리가 그것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유혹에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결정체가 선악과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인간의 절제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존경스러운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 공자, 대단한 슈퍼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시험대 앞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10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한 11점 받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가 했었어야 하는 행동은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사탄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뱀, 잠깐 왜 이러면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올게.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게임 끝난 것인데 그냥 끝까지 그냥 사탄과 대화하고 자기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니 노란 부분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아무나 주는 거 받아먹지 말라. 옛날에는 그렇게 사탕이나 이런 거에 독을 타가지고 유괴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지 않은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장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가 만든 음식 외에는 믿지 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인 거예요. 루시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선악과를 준 루시퍼는 가장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내쫓김 당했죠. 그렇게 해서 루시퍼는 지옥 아랫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겨났어요. 근데 그 지옥 아랫목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망하게 하려고 뱀을 시켜서 하와를 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지옥 동기동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을 때는 선악과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사탄의 두 마디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지내온 그 선악과만 눈에 그냥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안 보이고 금을 그어놓은 그 선악과만 크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과를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세상이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판단해야지 뉴스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장입니까? 그는 무서운 거짓의 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요
정식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속여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는 그것을 모략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건 모략이지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은 처음엔 매력적이라도 결국엔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뒤에 세상의 매력을 보여줬어요. 오해하게 만든 뒤에 세상의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말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따먹고 첫 번째로 뭘 했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줬어요.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전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진화해요.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끊임없는 분열을 일으키면서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와가 주니까 이놈의 남편이 갈등도 없이 그냥 덥석 받아먹네. 여러분,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 시점에서 하와를 절제시켰어야 돼요. 회개시켰어야 됩니다. 당신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잖아.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와를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문제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갈등 하나 없이 그냥 덥석, 남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지금 그냥 덥석 먹어.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라고 안 그러고 그녀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스톱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까지 먹고 나니까 드디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죄가 남편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식의 죄로까지 이어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인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평화가 아니고 전쟁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과실을 먹었는데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이제 슈퍼맨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니까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허겁지겁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당당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그리고 육체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고 눈치 보이니까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당당했어요. 하나님만 보고 살 때는 서로를 보았을 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룩이 가득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으니까 서로 당당했던 것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당당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었어요. 모든 죽음과 기아와 질병과 갈등과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환경 파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 문제의 핵심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었던 선악과 사건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심각한 것만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와가 속고 있는 이 시간부터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타락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기가 만든 사랑하는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속아 정신없이 자신을 오해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기를 죽여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악당이 선한 주인공과 싸우다 안 되면 선한 주인공의 가족 하나를 막 인질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주인공한테 총을 버려!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잖아요. 막 칼로 막 이렇게 인질로 잡은 인질을 죽이려고 막 하면서 사탄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싸우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하와를 아담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노예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인질이 된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총 버리세요. 안 버리면 얘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은 눈의 눈물을 머금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의 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총을 내려놓으신 순간 사탄이 쐈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던 그 무서운 죽음의 대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엄청난 그 저주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꼼짝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선악과 사건의 여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고 때 있었던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보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죄의 속성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진 그 원죄로부터 튀어나오는 수많은 자범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죄를 누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선악과 선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그 선악과의 열매에 아버지 속았던 아버지 하와와 같이 우리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버지 탐스럽기도 한 세상 것에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와에게 임했던 그 선악과의 유혹보다 너무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좀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완악한 모습들이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완악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름을 못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매일 가족들은 사랑할 사람 오늘과 다른 선악과의 아버지 상관을 살펴보므로 저희의 실체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죄를 여기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와가 유혹된 것을 바라보며 어쩜 저리 어리석을 수 있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와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죄 가운데 살다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고 눈물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고민 견낼지어다.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편안처 일세가 되신 주님,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강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죄의 방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온전하여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아버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에게 소득으로 주신 것, 아버지 땀과 수고로 아버지 우리가 얻은 것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과 나누고 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충만 교통하마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에게 선악과 사건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본질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고 이기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